우리 인생에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로또에 당첨되는 게 최고의 축복일 것 같고요. 또 건강이 안 좋은 사람에게는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요,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그 안에서 누려지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 삶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확신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면요, 요한 웨슬리 형제에 대한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때 그곳에 가면 요한 웨슬레가 쓴 인생에 그가 남긴 아주 중요한 세 말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보고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은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 사람은 죽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죠. 세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가 죽음을 맞이하며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말이 세 번째 말인데요,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죽음 앞에 기뻐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입니다 라고 마지막 운명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다른 종교는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마음을 잘 달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종교들은 수행을 해서 내가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인격 안에서 함께 사랑을 누리며 그분과 동행하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저는 우리 오함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시나요? 아멘 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매 순간은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 주일날 교회에 오면 주일은 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은데 일상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함이 잘 느껴지지 않고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지죠. 또 세상의 삶 속에 이렇게 저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단절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동행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동행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시다. 동행한다는 것은 같은 길을 같은 걸음에 걸어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구는 빨리 가고 누구는 천천히 가면 동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동행이 안 되겠죠. 사랑하는 연인이 있습니다. 남자는 걸음이 빠르고 여자는 걸음이 느려요. 그럼 남자는 빨리 가고 여자는 뒤따라서 저 멀리 뒤따라오면 이것은 동행이 아니죠, 그죠? 남자는 좀 걸음을 천천히 걸어가지고 여자는 조금 빨리 걸어서 함께 걸어갈 때 이것이 동행이죠, 그죠? 동행에는요, 맞추는 시간, 맞춤이 필요합니다. 서로에게 맞춰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하늘의 모든 영광과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아지셨어요. 낮추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맞춰주셨어요. 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겠다고 그 걸음을 하나님과 맞추기 시작할 때 동행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동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참된 생명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육신의 욕망과 정욕에 따라서 멸망할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적절한 긴장입니다. 긴장. 여러분, 고무줄에는요 탄성이 있거든요. 고무줄을 이렇게 딱 잡아 당기면요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탄성이 있습니다. 그죠? 또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탄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의 옛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있었던 옛사람,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따랐던 옛사람이 탄성이 우리를 자꾸 잡아당겨요. 그래서 자꾸 육신의 소욕에 끌려가려고 우리를 잡아당기는 것이죠. 근데 긴장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가고 그분의 뜻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 이 긴장이 있어야지
동행이 되는 거예요. 탁 넣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고무줄이 탁 되돌아가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옛사람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회귀 본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문득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다이어트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다이어트 해보셨죠? 다이어트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다이어트에 살을 빼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우리의 습관을 바꿉니다. 고기 좋아하고 빵 좋아하고 치킨 좋아하고 피자 좋아했는데 이제는 채소 좋아해야 되고 건강식을 먹어야 돼요. 처음에는 결단하고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눈앞에 맛있는 고기와 맛있는 음식들이 있으면 유혹을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긴장감이 팍 풀려지면 어떻게 하죠? 막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그럽니다. 그죠? 그러면 이미 깨진 거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 긴장관계가 있을 때 건강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깨어지면요 내일부터 해야지 하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동행함이 깨어지는 것이죠.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긴장합니다. 내가 고기 날마다 먹으면 병원에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요 긴장이 되거든요. 죽는다는 말에. 그래서 신경을 곤두세워서 그렇게 날마다 다이어트를 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안 그러면 죽거든요. 그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내 영혼이 죽는다라는 긴장감이 없으면요 금방 우리는 자꾸 되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동행을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마땅히 적절하게 있어야 될 것이 신앙의 긴장이에요. 긴장.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행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에녹이죠. 그죠? 에녹은 3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1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65세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이 에녹이죠. 참 특이한 것이 있어요. 365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성경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5세 동안, 나머지 65세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일까요? 안 했다는 말일까요? 안 했다는 말이겠죠. 하나님과 동행되지 않는 삶을 살았던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65세가 되어서 그의 인생에 아마 중요한 어떤 사건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성경은 그 사건을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65세부터 365세까지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은 300년을 명시하여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65세가 되는 때에 그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그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졌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65세의 에녹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요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무두셀라였었어요. 무두셀라 하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무두셀라. 그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당시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은 이제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짓지를 않았습니다. 그 속에 인생의 중요한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지었거든요.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 죽음 뒤에는 심판이 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 에녹은요 65세에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가 자기의 자녀를 낳고 그 이름을 무두셀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이름을 정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에녹은요 그때 자기 인생의 끝이 있고 죽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을 인식하고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매일매일 삶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앞에 긴장하며 살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시작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날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는데 그때를 생각하니까 오늘을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 인생 가운데 마지막 예배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어떨까요? 진실하게 예배 드리실 거예요.
이 예배가 끝나면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고 생각을 하면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 드리실 거예요. 마지막을 사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던 사람이 있죠. 누구죠? 알프레드 노벨이죠.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해서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프랑스를 여행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호텔에서 하룻밤을 자고 나서 아침 신문을 읽는데 깜짝 놀랄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다이너마이트의 개발자 알프레드 노벨 사망이라는 기사가 난 거예요. 아니, 자기는 버젓이 살아있는데 자기가 죽었다는 기사를 보게 되어진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형이 죽었는데 기사가 오보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 기사가 자기에게 너무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알프레드 노벨이 죽다. 아, 나도 죽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호텔에서 그날 하루 종일 밖에 나가지 않고 자기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해서 엄청난 명예와 부를 얻었는데 죽음 앞에서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히려 내가 큰 죄인이구나.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해서 이 다이너마이트가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전쟁에 사용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도구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을 살인한 그 사람이 내가 되어졌구나 라는 그 생각이 들게 되어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죽음 앞에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것이 보여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그가 했던 일은 무슨 일인가 하면요, 자기가 지금까지 열심히 모았던 그 돈을요, 속죄의 마음으로 국가에 헌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만들어진 것이요, 바로 노벨상이죠. 노벨상은요,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가 자기의 죽음을 인식했을 때, 내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야 된다는 결단을 했을 때 나온 것이 바로 노벨상, 세계 최고의 권위의 상을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사람은 죽음을 인식하면요, 하루를 긴장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죠.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매일매일 하루를 새롭게 살아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밤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처음처럼 소주를 따르며 처음처럼 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날마다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어. 그 하나님 앞에 설 그 마지막 날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루를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때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걸음을 발을 맞추기 시작하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그래서 동행은요, 다른 말로 하면 일치입니다. 일치해야지 동행하거든요. 오늘 성가대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다 같이 함께 이 찬양을 아름답게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맞추는 일이,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내 목소리를 크게 할 수가 없어요. 맞춰야 합니다. 악보에 맞추고 지휘자의 손길에 맞춰야 합니다. 그래야지 함께하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생기기 시작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이 맞춰지기 시작할 때, 그분의 뜻과 함께 우리의 삶을 맞추어 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오함교회 성도님들이요,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축복 속에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반대로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위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동행을 잃어버린 인생. 오늘 성경에 제가 삼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그죠? 오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징적인 인물이라면, 삼손은 하나님과 동행함이 깨진 그 사람의 상징적인 인물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삼손의 삶은 잘 아실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힘이 세. 그래서 나시린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죠. 사사는 당시에 왕이 없었던 시대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정치적 지도자이기도 하고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았던 세계 최고로 힘이 센 사람, 삼손이었죠.
근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나시린으로 처음부터 구분되어져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시린으로 거룩하게 부름받은 것을 소홀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육체와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죠. 결국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처럼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지죠. 오늘 성경을 보면요, 16장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죠? 삼손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소홀히 여기고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깨어졌어요. 여러분, 아주 인상적인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인생인데 하나님 더 이상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인식조차도 못해요. 그럼 제가 그런 것입니다. 제가 우리 인생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아주 무디고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죄입니다. 지금 삼손이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이런 모습을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영적인 이가봇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가봇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요, 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말이거든요.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너무너무 불량자인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그런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함을 행하지 않고 성전에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을 자기가 먼저 취하여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었고, 성전에서 일하는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며 음란한 행위를 했던 불량자들이었어요. 근데 전쟁이 났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쟁이 났는데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전쟁에서 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법궤를 가지고 갑니다. 법궤를 가지고 가면 법궤가 마치 부적처럼 우리를 이기게 해줄 거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 불량하면서 법궤를 가지고 가면 이기겠다 생각을 한 것이죠. 전쟁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법궤도 빼앗기고 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비느하스의 아내가 비느하스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이 이가봇이에요. 그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과 함께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위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삼손의 인생의 최고의 위기는 바로 그것이었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이 깨어진 상태가 되어졌죠. 이랬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불러내서 제주를 부려보라는 거예요.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 위대했던 사사 삼손,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대단한 삼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마자 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것은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우스갯거리가 되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네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네가 거룩한 줄 알았는데, 아이고 너나 나나 똑같은 그런 사람인데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너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우습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동행함을 잃어버렸거든요. 겉으로는 거룩하고 겉으로는 괜찮은 모습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견건과 거룩의 능력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짜 믿음의 삶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조롱하고 비웃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삼손과 에녹의 확연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삼손은요, 정말 그의 인생이 화려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 삼손.
그의 화려한 업적을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13장부터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 삼손의 업적을 쭉 기록을 하고 있죠. 13장 한 장은요, 삼손이 태어난 이야기만 13장 한 장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14장부터 삼손이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는지를 기록을 합니다. 삼손이요, 달려드는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이기도 하고요, 여우 300마리의 꼬리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들판을 다 태워버리기도 하고요,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때려 죽이기도 하고요, 놀라운 일들, 막 능력의 일들이요, 삼손의 이야기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그 이야기들이요, 성경에 구석구석에 기록되어졌어요. 그의 인생은 참으로 화려하고 멋있는 인생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요, 그는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자로 마땅히 지켜야 될 거룩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조롱거리가 되어진 거예요. 반면에 에녹을 봅시다. 에녹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오늘 4절밖에 없어요. 에녹이 했던 것은 간단합니다. 아들을 낳았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이 얘기 우리 이야기 아닌가요? 자녀를 낳았다, 살았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렇게 지극히 평범한 인생을 하나님은 위대하게 보셨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요,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는 죽음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우리가 생각하기는요, 삼손같이 그렇게 화려하고 멋지고 대단한 인생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인생은요, 하루하루를 진실하고 거룩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는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삼손의 인생은 너무너무 화려합니다. 세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위치 속에 있었습니다. 대단한 지도자라고 사람들이 박수하며 환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녹은요, 자녀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라. 지극히 평범한 인생인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이죠.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녹의 삶을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세상의 성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나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대단한 일을 하거나 우리의 자녀들이 대단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착각일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내 명예를 높이고 내 힘을 키우려고 하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께 오히려 기쁨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오늘 하루를 진실하고 거룩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저에게 적용돼야 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어떤 욕심이 있는가 하면요, 우리 우암교회가 막 부흥을 해서 수천 명이 모이고, 아니 수만 명이 모이고, 좀 이렇게 설교도 잘해서 설교 잘하는 목사로 소문도 나고, 김종경 목사 그러면 누구나 다 알아주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은 욕망이 제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제 삶을 가득 채우는 건 아직 요만큼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불쑥불쑥 잘 되고 싶은 욕망, 세상에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요, 제 안에도 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것이라고요? 그렇게 화려하게 멋지게 대단하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진실하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짜 기쁨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목사가 가장 목회하기 어려운 성도가 누군지 아세요? 말씀 피우고 말 안 듣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목사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목회하는 것이 제일 힘듭니다. 화려하고 거창한 말은 아름답게 잘할 수 있지만 내 삶을 날마다 진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도록 내 삶을 연단하고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 제일 힘든 일이죠.
목사는 어쩔 수 없이 성도들에게 박수를 받는 자리에 있거든요. 사람들의 환호의 자리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잘못돼서 도취되어져서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어리석은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삼손처럼. 늘 긴장 단계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를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진짜 축복이죠. 오늘 혹시나 우리의 삶이요, 삼손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함이 무너졌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회복하는 비결,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삼손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도저히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자각과 함께 하나님과의 동행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삼손이 마지막 했던 기도를 봅시다. 그의 생명을 걸고 마지막 했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2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내 인생을 하나님 생각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로 이번만 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번만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삼손의 마지막 고백이었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삼손이 지금까지 했던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마지막 행하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삼손이요, 그 끝이 좀 비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지막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놓치지 않고 마지막 끝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놓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로 이번만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이 진실하고 간절하고 야성이 넘치는 마지막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과 이 동행함을 놓치고 있다면요, 여러분 이 마음을 다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삼손의 이 마음, 주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로 이번만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스스로를 자각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놀라운 믿음의 결단이 다시 삼손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은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우아함의 성도님들이요 이 최고의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깨뜨려 놓으려고 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그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 유혹이 쉽게 넘어가지 마시고요, 오늘도 주님 앞에 설 그날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긴장하며 진실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고요, 혹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면 오늘 삼손의 그 마지막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